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3, 44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요약지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프린트물에 여러분도 제목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죠. 이 제목은 제가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21절에 있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는데 두려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거룩하시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느냐,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를, 엄청난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부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는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 또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이 영적 사실이고 그걸 믿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23절에서 25절. 따라서 이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 아는데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분명히 아는데도 뒤돌아서면은 잊어먹고요, 자기 체질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죠. 이 복음이요, 날마다 선포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뒤돌아서면은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옛 체질, 말하자면은 율법주의 체질, 신비주의 체질,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무엇이냐,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지금은 없지만요, 여하튼 복음이 아닌 그런 다른 체질, 저도 모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제가 목사이지만요, 오늘도 메시지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 메시지나 듣지 않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 메시지 들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도 있는데 무조건 복음. 저도요, 뒤돌아서면은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복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희미한 상태에서 행위, 실천, 삶이 강조되어지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고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공격받고요. 영적으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 복음이 강조되어져야지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행위, 실천, 삶이 강조되어지죠. 그러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도 모르게. 괜히 하여튼 그 영어로 drag라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거 그런 식이에요. 무거워요.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그걸 눌리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눌려요. 다 맞는 말인데 내 생각에도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눌려요. 영적으로 눌려요. 마음이 눌려요. 또 흑암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상태,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행위, 삶이 강조되어지면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너 죄인이지? 너는 정죄받아야 돼. 거기에 빠지면은 막 극단적인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정죄감, 죄책감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다. 그리고 막 가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죠. 또 복음이 희미하죠. 분명하지가 않죠. 그리고 자꾸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자꾸 강조되어지죠. 그러면은요 영적으로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눌려요. 영적인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르게 태어나거든요. 유전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자녀들도요. 다 그 장단점이 있고요. 강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점을요, 이 복음을 누리면은요, 복음을 enjoy 하면은요, 그 영적인 힘이 딱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요, 뛰어넘습니다. 자기 핸디캡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거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희미하고 또 분명해도 아직 거기에 각인 뿌리 내리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자꾸 행위 삶을 강조해봐요. 그러면은요 자꾸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약점 있잖아요. 그거 뛰어넘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그 살면서 위기가 오거든요. 문제가 오거든요. 그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 계기로 영적인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그런 파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영적인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 삶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도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공격받고 또 영적으로 노예가 되죠. 그러면은요. 결국에 가서 삶까지 무너져요.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도 무너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생명이고요.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줄여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 예, 구원 주시는 능력 맞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겠습니까? 안 얻겠습니까? 당연히 얻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는데, 그럼 뭐 영적인 힘은 못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죠. 그러면은요, 사람이 이거 눌린 데서 자유케 됩니다. 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눌림에서 해방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삶도 결국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위리문 답 제43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43문답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네,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대로 답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죄송한데, 질문 참 간단하죠? 이렇게 짧은 질문이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 그게 중요하거든요. 서문이 중요하거든요.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고 하신 말씀 속에 있다. 예. 이게 아주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소요리 문답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서문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곧바로 십계명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십계명 이야기하기 전에 서문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구절이 두 구절 나와 있는데 사실상 둘 다 같은 구절인데 저희가 둘 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신명기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똑같네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똑같네요. 중요합니다. 이 뒤에 출애굽기 20장 2절 그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십계명. 신명기 5장 6절 뒤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십계명.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러니까 십계명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무 이전에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의무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그거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이전의 구원, 행위 이전의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의무 이전의 구원, 행위 이전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십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단 한 계명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십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아니에요. 내가 너네들이 무능하였을 때, 타락하고 악하였을 때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네, 44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소요리 문답 제 44문답 질문같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이 사실 이 말이죠. 예, 구절이 여러 구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며 1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라고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저희 모두 이방인이죠. 유대인 혹시 있으십니까? 예,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다 이방인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이방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3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같이 읽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 그래서 저희들의 유일한 구원자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4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하고 4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30절 또 신명기 11장 1절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예, 죄송합니다. 예. 레위기 18장 30절을 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요리 문답 제 44문답에서 강조되어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식의 주종 관계가 아니다. 예.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주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인의 종이죠.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런데 그러한 주종 관계가 강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주종 관계를 강조하십니까? 예. 아니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대요. 이제 이분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요, 가족이 이렇게 일렬로 딱 서 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은요, 다 같이 90도로 오셨습니까?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네. 완전히 군대식. 아버지가 군인이래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여러 명 있는데 다 완전히 쫄병처럼. 예.
근데 그 중에 그 자녀가 그렇게 한이 맺혔대요. 아버지에 대해서. 네. 상처받은 거예요. 자녀는요, 자녀답게 대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맞아요. 부모가 다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먹여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래도요, 주종 관계를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예. 그게 강조되어져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까?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인 것 그거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토시아나 안 틀리게 말씀대로 못 살면은요,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 항상 마음이 무겁고. 근데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그걸 못 누리는 상태에서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나가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하나님, 구속자가 되셨나, 이것이 강조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줄인다면은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단서는 복음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은요, 자기 신분에 맞게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왕자가요, 공주가요, 거지같이 살아봐요. 그러면은 참 보기도 흉하고요, 본인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와 왕자라는 그런 동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왕자와 거지였습니까? 그게 그건데. 어떤 왕자가 거지가 부러워 갖고요, 거지하고 옷을 바꿔치기 하잖아요. 바꿔 입고 왕궁 궁궐 밖에 나가갖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거나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보기 흉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불행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보기도 아름답고 사실상 저희도 행복한 것이죠. 쉬운 예를 들자면은요, 사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이 사랑할 능력이 있거든요.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여하튼 그런 건 이제 또 치유 받으면 돼요. 저도 치유 받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누구를 미워하죠? 그러면 일단 보기 안 좋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제가 이상하게 어렸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 보기 안 좋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낳으시고 키우시고 막 그런데 그렇게 막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 보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 내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치유받으니까요 너무나도 아무거나 다 감사해 그냥. 예, 밥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예, 건강히 지내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다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면 남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행복한 것이.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는요 자기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죠. 그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다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 해결 받았는데 우리가 또 속임받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혹시 압니까? 또 여기서 30분 더 할지. 여하튼 결론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겨서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아직 닫지 않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은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요, 완전하고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여기에 뿌리 내리고요, 또 우리 체질까지 바뀌죠. 그러면은요 우리 삶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를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제 도끼눈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혹시 죄진 거 없나? 이번 주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노려보면서. 그러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영적인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이거는요 정말 완전하고 충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요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누리죠.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약점 뛰어넘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몇 절 말씀입니까? 21절 말씀이네요. 21절 말씀 저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를 이미 믿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이제 그리스도를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성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복음 얘기할 것이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것이냐? 나는 옛날에 다 메스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미국 성도들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삶을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삶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자신도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삶을 강조하죠. 그러면은요, 눌린다니까요. 힘이 빠진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줘야 돼요.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또 우리가 실천도 하고요,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은 다음에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믿기 전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그래서 계속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도 참 하나님, 제 희망은, 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병원에 계신 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제 희망은, 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가 실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도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메시지 제목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리스도로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있습니다. 그 신분 권세 누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전도의 역사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복되는 것이겠지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저희들 모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고, 부담감으로 나가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